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전히 서신서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문장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장문이고 또 이게 콤마나 세미콜론이나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문장으로 풀어내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쪽에서는 이게 별 그런 문제가 없을 수는 있는데 한국말에서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앞부분이고요. 골로새서의 앞부분이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절씩 한 절씩 아주 단순하게 좀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9 절에는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알다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에는 아는 거는 아는 거죠. 그건 뭐 더 깊이 알거나 제대로 알거나 뭐 이렇게 되지만 안다라는 단어는 한국말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성경에. 에이도라는 단어는 오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정보를 습득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아는 거. 인제 알겠어." 요런 거죠. 영어에서도 "I see." 할 때 보고 아는 것을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겪어 보니 알겠다. 내가 이 사람 알아.'라는 것은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알지.'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요것을 기노스코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기노스코에서 영어 know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know 앞에 K가 붙어 있는 거죠. 기노스코란 단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에피그노시스, 기네스코 요런 단어가 또 다르게 있는데 이거는 에피라는 말은 "위로부터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실제로 오감을 통해서 아는 거 말고 내가 체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위로부터 알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되는 거. 예를 들면 늘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뭐 들어왔고 늘 들어왔고 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날 사랑하는구나.' 이 계시가 일어날 때가 있죠. 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 왔지만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계시도 더 깊은 계시가 늘 존재합니다. 끝이 없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고 할 때는 에피그노시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친밀하게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여기에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혜는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그냥 단지 머리 좋은 거, 머리가 총명하고 빨리 돌아가는 거, 스마트한 거, 똑똑한 거 이게 아니라 어
모든 지혜는 그 결과를 보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선택을 잘못해서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는 사실 배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몰랐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지혜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입니다. 이해는 뭡니까? 이해는 올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미래에 관한 얘기고 해석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것을 얘기하고, 지식의 말씀은 내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 또는 지혜와 이해는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올바른 결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과 지금의 현상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고, 한 사람의 취업도 중요하고, 자녀를 낳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뜻,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좋은 거라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는 거라는 그 뜻을 분별하면 이제 구약의 흐름의 오해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당연히 지혜가 생기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뜻이라는 것은 뭐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통 의미로도 우리나라에서 쓰지만 사실 뜻이라는 단어는 의지라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가는데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겠다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언제 결국에는 관철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사실은 큰 흐름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은 내가 그것에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 어저께도 뭐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요새 유튜브에 뭐 이상한 소리들 있잖아요. 뭐 프리메이슨이나 뭐 세계 정부나 뭐 이런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그 음모론이 뭡니까? 누군가가 지금 세계를 조종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하나님한테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이 자질구레한 지혜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지금 그 뜻을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세기 때문에. 이게 대세예요.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가신 분들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는 것, 또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혜의 기준도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른 이해도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말해 줘야 알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저 사람은 내 복심이야. 내 말 안 해도 알아.'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이 말해 놓은 것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면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뿐이고 적용하는 데 문제가 좀 있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와 기록된 말씀은 모순될 수 없습니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아할 때가 있어. 그러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모순을 이겨낸 예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또 한 번은 그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건 모순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죠. 뭡니까? 다시 살리겠다는 거구나. 주시어 이 아들을 향한 언약도 맞는 것이고 지금 이 아들을 죽이라는 것도 맞는 거니까 이거 두 개가 둘 다 맞으면 결론은 부활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을 발견했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죽이지만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안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올바른 해석을 해냈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복 주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믿지만 예수님이 선하셨던 분이라는 걸 믿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믿지만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믿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과정인데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과 다르게 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자면 우리가 훨씬 나은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그런 업적과 놀라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뜻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우리 시야가 좁아지면 결국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요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요? 요렇게 단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지금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내 개인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혹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함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만 목표로 쫓아가다 보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렇게 뭐 딱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나 또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단지 기복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의 가장 애절한 뜻이 있다면 뭡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흐름입니다. 여기에 동참하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성공하느냐만 있을 뿐이지 실패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대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의 마지막 같은 이 때에 특별한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만 이 막판에 되면은 또 더 특별한 계획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판 스포트가 있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에 관여하는 오직 유일한 수단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뜻은 그 머리에 있지만 수행하는 것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한 부르심과 그 뜻을 분별하지 않고 내 뜻을 찾아간다면 여러분은 꽤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비전과 상관없이 자기 비전들을 그려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입니다. 그냥 잠깐 있다 가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소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지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지체인 우리들은 몸의 방향성을 따라가야 하고 한 몸으로서 이룰 수 있는 그 비전을 내가 취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지혜와 또한 지식에 있어서도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하면 될까요? 나는 어떤 과를 가면 될까요? 혹은 어떤 전공을 하면 될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될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내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뭘 원하시는가?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뜻을 분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두 번째 10절에서는 핵심은 훌륭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번역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 번역이나 또는 헬라어 번역으로 보면 그냥 주께 합당한 게 아니라 주께서 보시기에 훌륭하게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훌륭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뭐 그냥 보통만 하면 좋겠어요. 요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투자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자기의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근데 한 중간만 하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은 훌륭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싫은데요. 아니요.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밭을 팔아서 보화를 사야 돼라고 강요받는 게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밭이고 뭐고 다 팔아서 이거 사고 싶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아직 발견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것을 버려라, 네가 헌신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더 좋은 거를 발견해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별로 너한테 이제 안 중요하게 돼. 그러면 훌륭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훌륭한지 아닌지의 그 판단 기준은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훌륭한 겁니다. 나름 훌륭하게 산 사람들이 있지만 그 판단 기준은 역사가 말해주지도 않더라고요. 역사가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들 맘대로 판단하더라고요. 기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당시의 정권이 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 6.25 전쟁을
자기들이 조선 땅을 해방한 그걸 도와준 전쟁이다라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를 만들고 있고 5천만의 한국 사람들은 남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 그 중국의 10 몇 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10몇 억은 이제는 중국이 조선 땅을 해방하기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맘대로입니다. 훌륭한 겁니까? 아닙니까? 10몇 억 다수결로 하면 그게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거짓입니다. 우리가 훌륭한가 아닌가, 좋은 건가 아닌가의 기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샀는데 쓸모없는 거 많잖아요. 참 좋아서 샀는데 지금은 별로인 거 있죠. 참 맛있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후회스러운 거 있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근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기뻐하면 그게 훌륭한 겁니다. 왜? 그분이 만든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기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훌륭한 삶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열매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혜처럼 우리의 훌륭한 삶인지 아닌지는 결과로 얘기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한 긴 시차를 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한 열매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열심히 했으면 됐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열심히 했으면 좋은 결과가 당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치면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좋은 열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약간 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차를 견뎌야 되는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건 하나님 뜻대로 네가 열심히 헌신한 거니까 이건 괜찮은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임재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보상하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언제 보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천국 가거나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 빚을 지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을 꾸고 1년 또 안 갚고 2년 동안 안 갚고 3년 동안 안 갚고 이런 경험 있으세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막.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내가 꿔줘서 돈 갚으라 그러는데 얘기할 때마다 미안하고 돈 안 갚는 거는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 갚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상을 미룬다.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희생시키고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고 내가 심은 것이 거두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상하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냥 영적인 선한 열매, 그 성령의 열매로 9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단지 그냥 열심히 참고 오래 참고 견디고 이런 열매일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심으면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심으면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훌륭한 삶을 살면 제자를 거둡니다. 이게 우리의 열매 아닙니까? 이것이 선한 열매이고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영혼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업적이나 위대한 사상이나 어떤 것도 단지 기록될 수 있고 오래 갈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남은 것은 우리와 함께 가는 영혼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삶은 내팽개치고 그냥 열심히 복음만 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을 전달할 수 있지만 제자는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것은 말로 할 수 있지만 지키게 하는 것은 삶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것은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뭡니까? 주님이 기쁜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어, 또 우리 아이들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기쁘게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웃고 얘네들이 행복하면 전 기뻐요. 밥만 잘 먹어도 전 기쁩니다. 그렇죠? 근데 인제 제 자녀가 아닌 여러분이 저를 기쁘게 하는 거는 쪼끔 어려워질 겁니다. 선물을 줘도 다이소에서 산 걸로는 저를 기쁘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 뜻을 분명하게 안다면 저한테 필요한 건 1,000 원짜리라도 좋겠지만 어른들이 선물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자녀들은 쉽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저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못 사는데요. 저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쪼끔만 바꿔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훨씬 쉽습니다. 그게 훌륭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삶 이게 아니라 기준은 주님이 기쁜 삶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예전에 못하던 것 그 작은 것을 하나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 하나 잘 드리기 시작해도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뻐하십니다. 왜?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 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그럼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는 것만 보고 기쁘지 않으세요? 사실 자는 게 더 기쁠 때가 있죠. 깨면은 좀 힘들고 자는 게 제일 예쁠 때 있잖아요. 그럼 자기를 위해서 자는데도 난 기뻐요. 이게 어린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더 마음을 놓으시면 돼요. 스스로 '나는 좀 컸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훌륭한 삶을 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완벽하게 성숙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한 걸음 앞서가는 것이 제자를 삼는 것이고 내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훌륭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이 어둡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빛은 너무 어두워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빛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내 빛도 점점 밝아지는 걸 보고 나를 따라서 이 사람도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후보가 완숙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또 성과 중심이냐, 성과만 바라보느냐, 이건 뭐 직장이랑 똑같잖아요. 성과주의 뭐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도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거. 잘하는 걸 기쁘신 잘하는 게 기뻐하는 거지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잘하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정말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랑 더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날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여전히 좀 지루하고 찬양하는데 왜 자꾸 도돌이표를 자꾸 할까 하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인제 예배를 드리는데 적응이 안 된 게 하나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왜 자꾸 도돌이표를 하냐?"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 1 절, 2절 후렴 2절 뭐 이렇게 3절 하고 딱 끝나는데 여기 왔더니 했던 노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너무 자기는 어색하더라고. '아 그럴 수 있구나.'
찬양의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자꾸 신경 쓰이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주님 부르기만 해도 너무 좋고 주님 생각만 해도 다른 건 다 사소한 것이 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내가 감동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일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그냥 친하게만 지내자고 부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다입니다. 뭐와 같으냐면 좀 이따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회사를 물려받아 경영하는 사람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한쪽에 치우치시면 곤란해요. 영혼 구원을 1,000명 했다, 10,000명 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한 난 예배자야. 예배를 난 하나님 깊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가라. 가서 전해라. 그걸 하지 않고 예배는 참 이것도 사실은 반쪽짜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훌륭한 삶을 사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는 넌 거듭났으니까 네가 가진 것만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능력의 소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늦게까지 저희 큰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예고를 해줬어요. 내가 내일 설교할 때 아이언맨 얘기할 거야.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아이언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언맨 혹시 아십니까? 네. 고마워 대답해줘서. 아이언맨이 있어요. 아이언맨의 힘의 소스는 뭡니까? 일반이 그냥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슈퍼 히어로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태어났든지 나중에 거미에 물려서 특별하게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방사선에 쏘여서 특별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들은 평범한데 특별해지는 히어로를 좋아합니다. 배트맨이 인기가 있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돈이 참 많긴 하지만 아이언맨도 돈이 참 많긴 하지만 이 사람 갑옷을 벗으면 별거 없거든요. 키도 작아요. 그래서 이 키높이 구두 신고 나오더라고요. 늘 예리합니다. 봤는데 키높이 구두를 늘 신고 있고 아이언맨 영화를 보면 신발 벗고 나오는 장면이 없습니다. 키가 작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아이언맨 수트를 입으면 이 사람이 헐크랑 싸우고 토르랑 싸우고 타노스랑 싸우는 거죠.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을 뿐이죠. 이 힘의 소스는 뭡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슴에 붙어 있는 아크 원자로입니다. 이게 아이언맨이 기동하는 모든 힘의 소스입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의 이 갑옷은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힘을 내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호하는 것입니다.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맨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데 이것은 방어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의 99%는 방어구입니다. 희한하죠? 우리 전신갑주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뭡니까? 방어구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성령의 것 말씀만 우리가 공격무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했는데 왜 자꾸 방어구를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전쟁사나 여러 가지 역사를 보시면 이거는 의문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갑옷은 누가 입습니까? 공격자가 입는 겁니다. 방어자는 성을 쌓습니다. 방어자는 견고한 진을 쌓는 게 방어자입니다. 그리고 뭐 견고한 진 자고 얘기하는데 그거 방어자들이 하는 전술이에요. 공격자는 진을 쌓지 않습니다. 왜 여기 머물러? 왜 지켜? 난 공격할 건데.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노출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우리는 공격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그래서 방어구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99%는 어디에 쓰이냐면 방어에 쓰입니다. 한 칼을 쓰기 위한 방어에 대부분의 능력이 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 전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능력의 일부분일 뿐이고요. 우리 삶에서의 능력은 사실은 방어에 쓰입니다. 아이언맨처럼. 이 갑옷이 왜 필요합니까? 맨몸에 무기 달고 가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방어를 못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 빌립보서 4 장을 잠깐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막 슈퍼맨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런데 문맥을 봐야 됩니다. 11 절, 12 절, 13 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계속 서포트해 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희의 필요해서 너희들한테 편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사역에 동참해서 너도 하나님 앞에 상을 쌓길 바라서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편지하는 건데, 지금도 내가 편지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거나 궁핍해서 편지 쓰는 게 아니지. 나는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알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뭡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난 끄떡없는 걸 배웠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갑옷으로 입은 내가 아이언맨이 되어서 어떤 공격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 이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큰 돈을 갖고 있거나 또는 큰 권세를 갖고 있다면 그죠, '내가 한번 능력만 발휘하면 되잖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큰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데에 더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막 은사 막 이렇게 막 자꾸 그러는데, 은사주의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자꾸 나가는 능력을 자꾸 추구해요. 가시적인 능력을 추구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려운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나는 이 갑옷 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로 나가든 물속에 들어가든 나는 이 갑옷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말하는 대로 다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은 여기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에서도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력의 결과가 뭡니까?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는데 아무 문제 없이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맨날 이 눈물로 막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인내 그러면은 맨날 이렇게 힘든 인내만 생각해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아이들이 물어보잖아. "아빠 소풍 언제 가?" 저희 막내가 "아빠 내 생일 언제야?" 그때 언제냐면 자기 생일 다음 날. 다음 생일을 물어보더라고요. "몇 밤 자야 돼?" 이게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고통을 막 참는 게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좋은 곳이 오는 건 당연한데 이걸 기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두드려 맞고 있는데 난 뭐 아무 상관없고, 이 공격이 그치고 그러면 내가 찔러서 이기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의 능력은 여러분이 칼만 계속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니죠. 유혹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또는 여러 염려거리들을 내가 계속 싸우고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발휘돼서 아무 문제 없이 기쁨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이 떨어졌는데 돈이 공급되고 몸이 이것도 치유되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제대로 맞는 방법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원천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쉽게 그냥 차곡차곡 다 된다. 아무 어려움 없다. 이게 아니라 어려움은 더 커질 거지만 나는 능력으로 그거 다 이기니까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벤져스 영화 보니까 적들이 점점 세죠. 1편보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건 뭐 전 우주적인 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기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기면 됩니다. 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9절, 10절, 11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훌륭한 삶을 능력으로 살게 된다. 아주 단순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수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훌륭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좋은 열매들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이 훌륭한 삶인데 이것을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내가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기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해결은 정해진 것이고 생일은 다음 해면 무조건 오는 겁니다. 그걸 기쁨으로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몇 밤 자면 돼? 몇 밤 자면 돼? 하면서 기쁨으로.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을. 아직 오르지 않았고 생일은 365일분에 딱 하루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기쁨으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좋은 것이 당연히 오는 거니까. 여러분 주문하면 택배를 기쁨으로 기다리잖아요. 할렐루야. 택배를 주문하면 양파를 주문해도 기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어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지. 그렇지. 그럼 내가 그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훌륭한 삶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내 힘으로 될까?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능력의 소스지. 나는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나 기쁨으로 이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럼 결론은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결론이 감사로 나옵니다. 그냥 안 돼도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지. 내가 지금 그 가운데로 가고 있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람들도 보기에 훌륭한 삶이고 좋은 열매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지. 근데 상황은 근데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거고 난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걸 참고 견딜 수 있는 건데 참고 견디는 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방점이 있는 겁니다. 나는 기쁘네. 야, 이건 내가 한 거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런 좋은 인생을 살게 됐을까? 결론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로 받은 자격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내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선해서 내가 선택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택했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궁리해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인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죠? 나는 되게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 사용하시기 되게 불편하고 여러 번 말해야 되고 한 번에 제까닥 이렇게 하지도 못했고 얘기하고 정말 오래 견디고 참는 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도 나를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이 갖고 있는 열매인 것이지 오래 참음도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도 나를 오래 참고 계세요. 그것도 기쁨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참아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내 자격은 은혜구나.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는 성도들의 유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도하면 그냥 교인들로 그냥 대충 칩니다.
물론 이제 교인들을 다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관점이 다릅니다. 성도는 그냥 교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영어로 하면 세인트고요. 세인트는 산타클로스 산타의 그 세인트입니다. 성인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아 난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거룩하대." "아 난 아닌 것 같은데." 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유산을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유산은 잘해서 받는 거 아니죠.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받는 겁니다. 금수저는 내가 잘해서 금수저 사는 거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내 입에 금수저가 물려 있는 거죠. 저는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100배의 수확. 말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그 생활비 얼마 쓸 수 있습니까? 100배 해 보세요. 100배. 만약에 내 생활비가 300만 원이다. 3억 이네요. 그 달에 3억. 100배의 수확인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삭이 잘한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아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거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왜? 여기서 100배의 수확이 나올 거니까 가르쳐 주시면서 "순종하면 축복하겠다."가 아닙니다. "축복할 거니까 여기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겠다는데 왜 그걸 순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 줄 거니까 너 여기 살아. 딴 데 가지 마라." 네. 이게 무슨 대단한 순종입니까? 그러면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랑 약속했다. 끝.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를 엄청난 축복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올해 100배의 수확이 올 거니까 여기 있어라." 이게 전말입니다. 이삭이 축복받은 비결이 뭡니까? 아버지 덕에. 이걸 유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졌다고 생각해야 돼요. 유산의 특징이 뭐냐면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버님을 여였기 때문에 유산은 특징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찾아주지 않아요. 그죠? 받는 사람이 알아서 찾아가야 됩니다. 정부가 그것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알아서 갖다 주지 않습니다. 유산을 물려받는 자가 찾아가야 이게 유산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산을 거룩한 자들이 받는 유산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또 거룩한 자들 누가 있습니까? 뭐 그 초대교회 시대에 뭐 사도들, 천주교에서는 성 누구 막 이렇게 막 붙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받는 유산을 나도 똑같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도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산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서 훌륭한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렇게 짧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골로새서 1장 9 절에서 12 절을 읽거나 고백하거나 할 때 이제는 좀 쉬워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을 가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기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하는 그런 성경 묵상이 아니라 '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나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요게 결론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